더불어서 성탄절은 마냥 기쁨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던 경건했던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는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시므온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오실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아기를 안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마침 이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냐고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동참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니까 우연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까? 옆 사람과 우연히 만났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필연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과 아기 예수 그리고 또 안나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만남,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너무나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알아보잖아요. 시므온도 알아보고 안나도 알아봅니다. 저 아기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들은 알아보잖아요. 안나 또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나 또한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평생 구원자를 기다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구원자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안나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기다렸던 안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나,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석절 읽었습니다만 별로 알려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정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36절에 보니까 일단 안나는 어디 출신입니까? 아셀 지파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들어보셨습니까? 유다 지파는 들어봤고, 레위 지파도 들어봤고, 요셉 지파도 들어봤는데 아셀 지파? 좀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아셀 지파는 야곱의 레아의 첩
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둘째 아들 태어난 아셀을 통하여서 생겨난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중에 믿음의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셀 지파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지파이고,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던 지파가 바로 오늘 아셀 지파입니다. 그 아셀 지파 중에 영적으로 가난했었고 별로 자랑할 거리가 없은 그 지파 가운데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바누엘 이 뜻이 뭘까요? 이게 바누엘은 이게 헬라식 표현인데 이것을 히브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것이 브니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도저히 형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형 예수가 너무나 두렵잖아요. 홀로 남겨져.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혼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져줍니다. 그때 그족 지명 이름이 브니엘이 되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아셀 지파 중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바누엘이라고 지었다. 분명한 건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저게 신앙적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셀 지파 중에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누엘이 이제는 결혼을 하여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뭐였다? 안나.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 분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안나. 원래 안나의 그 헬라식 히브리식 표현은 뭐냐?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기억하시죠?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그 한나, 안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분도 많잖아요. 자녀들 이름 부를 때 똑같아요. 한나라고 짓기도 하고 안나라고도 짓기도 하고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짓기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은총이라고 짓기도 해요. 저희 둘째 아들도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브니엘, 한나 이런 뜻을 가진 신앙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봐서 이 가정이 아셀 지파, 영적으로 빈약하기 그지없고 가난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걸출한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또한 안나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하나 있었는데 직분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대부분 다 남성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포함하여서 성경을 기술했던 사람 16명하고 또 엘리사, 엘리야까지 포함해서 18명이 나오는데 모두 다 남성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지나치게 남성 위주의 삶이었죠. 물론 여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몇 명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지자보다도 특별히 이 안나라는 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다.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안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었고 안나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그 이름이 은혜의 뜻을 가진 안나라고 해서 이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요,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또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분이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일지라도 이분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약 한 7년만 살고 남편이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뭐 그래도 여성분들이 혼자 되셔도 잘 살아갑니다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혼자가 되면은 재혼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는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워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부나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다 소자들, 약자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돌봐야 될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분이 안나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안나 선지자라는 분이 특별히 성전에서 날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어디 잘 곳이 있습니까? 성전은 잘 곳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일을 마치면 집에 돌아가서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 선지자는 제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분이 바로 뭐다? 안나 선지자라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날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 안나 이분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죠. 일찍 과부가 되었고 금식하는 그 안나 선지자를 보면서 어쩌면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을 하루에 한 끼씩 굶었는지 두 끼씩 굶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안나 선지자는 금식이 필요했던 겁니까? 왜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까? 뭐 그렇게 금식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분들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였다?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분에게 필요했다는 건 뭡니까? 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사방이 막혀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최종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밥을 잘 먹던 아이가 금식을 하면 부모가 긴장합니다. 너가 왜 이러냐? 왜 밥을 안 먹어?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우리 성도가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긴장하십니다. 이 아가 왜 이러는가? 금식은 우리 몸에 힘을 주는 음식물의 힘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죠. 그래서 그 어떤 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바로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안나 선지자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금식이 안나 선지자에게는 매우 필요했던 겁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분이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고 어떻게 경건하게 삽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정확히 실천 사항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로는 경건하게, 말로는 의롭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안나 선지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안나가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몇 세까지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84세까지 기도했다고 나오죠.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의 나이가 84세입니다. 그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보통 여자분들이 결혼하는 나이는 14세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빨리 했죠. 안나 선지자 그분도 14세, 15세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으니까 한두 살까지 결혼하다가 그때부터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2살부터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던 거예요. 과부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나 선지자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우리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봉사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안나 선지자가 했던 그 일, 그게 바로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드는 분일수록 더욱더 빛나는 영성이 바로 뭐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안나 선지자를 닮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안나 여성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요, 한국교회에 각 교회마다 이 안나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분들은 여러분 세상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안나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안나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셔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으셔요.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환상도 부어주시고 또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얼굴이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셔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손이 불편할 것 같구나. 그런데 이분이 한번 올라간 손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한참 뒤에 봐도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셔요. 제가 옆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손이 안 아픈가? 그래서 저도 하도 신기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손이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는 게 맞는 건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나 선지자와 같이 이 권사님도 기도하는 사명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말씀하는 이 선포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막 빛 가운데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여주셔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노년의 나이입니다만 더 기도하고, 노년의 나이입니다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나이 드신 분들 뭐 교회 나와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안나 선지자와 같이 평생토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안나 선지자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데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84세 되신 분이 얼마나 육체가 연로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금식은 우리 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강력한 기도가 금식 아닙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의 나이에, 아이고 모세도 할아버지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십계명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무려 40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40일간을 금식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40일간을 금식을 하며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죠. 물론 모세의 힘으로 금식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다시 오실 구원자를 위하여 금식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금식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마무리하실 겁니까? 하나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해야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금식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평생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어요. 저는 매년 여름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네. 목회 사명을 다시 하고자 여름마다 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는 이제는 여름에 하지 않고 이제 12월을 마무리하고 이 성탄절을 지나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쯤 해서 금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며칠간 하냐고 물어봤더니 3일간 하신대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그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나 선지자는 평생 했는데 우리는 한 끼, 두 끼, 세 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도 감동을 따라 하셔야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님께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오늘 올 한 해를 거룩하게 마무리하고 2021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은혜롭게 시작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한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20%라고 그럽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80명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이 황폐해질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입니다. 교회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 무얼지각한 교회들, 이단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너무나 잘못한 해악들을 많이 끼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국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원통한 거 아닙니까? 점점 교회가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뭐 교회를 잘 알릴 겁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안나 선지자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나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기 예수를 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 가운데 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벅차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금식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가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여러분이 안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세상에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오직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는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였을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에 보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안나 선지자의 정확한 마음을 이 찬양에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2020년을 보내면서 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안나 선지자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저냥 2020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살겠다. 때로는 금식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금식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이 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나 선지자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즐거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랑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안나와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비록 힘을 내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는 없으나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나 같은 선지자와 같이 기도와 금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락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성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때로는 금식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타락해져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집어넣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닮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때로는 금식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